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과 함께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 반응하고 행동하는 삶을 도하셔서 그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 기억하실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뭘까요? 함께 해보죠. 시작. 따뜻하고 든든하며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꿈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지요. 또 하나 있지요. 우리의 열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지난주 다뤘던 말씀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따뜻해야 합니다. 따뜻해야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지요. 따뜻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새싹을 낳습니다. 새싹을 틔우고요,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 큰 믿음의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안식처가 되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따뜻하면 치유와 회복,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혼이 따뜻하고요, 마음이 따뜻하며 삶이 따뜻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구원과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료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아 가르치셨더라. 산에 올라가, 이 말씀 때문에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는요, 동일한 일을 하는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동일한 일을 하는 다른 두 사람. 두 사람의 동일한 일은요, 집을 짓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짓지요. 또 동일한 일은요, 둘 다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짓지요. 집을 짓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왔습니다. 다른 것은요, 비와 창수와 바람 앞에 한 사람의 집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요, 한 사람의 집은 완전히 무너져 흔적조차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집을 지은 사람은 주추,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요, 완전히 무너져 흔적조차 없는 집을 지은 사람은 주추, 집의 기초를 모래 위에 놓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의 기초가 반석 위에 놓여지고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어 어떠한 풍파도 견디며 이김으로 하나님께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에 12명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눈들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죠.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 앞에 제자들 조용해집니다. 오랜 시간 침묵이 흐르지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는데, 그래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으나 자신들의 고백은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주님 그 질문을 하시니까 조용해졌고요. 아주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시몬을 칭찬하시며 자신을 통해 세워질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해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터인데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리라. 여기서 반석은요, 단순한 단단한 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 말씀으로 비롯된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지요. 이처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비롯된 고백 위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모여,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모여 교회를 만들었다면 그 모임은 노타리 클럽이나 때로는 4H 클럽은 될 수 있어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향한 말씀으로 비롯된 고백에 세워진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인원이 많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비롯된 고백 위에 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말씀의 기초를 두고요, 세워지며 운영되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속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과 삶도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말씀 위에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말씀에 서 있는 우리 교회, 말씀에 서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든든해지지요. 든든해집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본문의 두 사람은 동일하며 다르다고요. 두 사람의 하는 일 동일하지요. 집을 짓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것은 두 집에 모두 그 집을 무너뜨릴 정도의 강력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비와 바람과 창수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인생과 삶에도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이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당연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그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 경건한 성도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비와 창수와 바람은 항상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불어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또한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도 이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지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도 요란한 비가 내리고요, 끔찍한 창수가 나며 큰 바람이 부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현상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 조던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에 있는 믿음의 교회도, 어떠한 지상의 교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믿음의 성도도 비와 창수와 바람을 피할 수 없고요,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전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때로는 그것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 목회자의 인간적인 욕심이 원인일 수 있고요, 성도의 무지와 교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세속적인 모습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계략도 한몫하지요. 사단의 계략이 가장 클 것입니다. 원래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분리한다, 나눈다, 쪼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학생들 쪼갠다는 말을 듣고요, 막 삶을 쪼개는 것처럼 껄렁껄렁한 모습이 아니라 둘의 사이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와 교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사이를 분리시켜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쪼갭니다. 자꾸 누군가 목회자의 관계를 쪼개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잘못된 이유인데도 자꾸 그 말을 한다면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구나,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자꾸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를 갈라놔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사단의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쓰는 방법, 사단의 방법은요, 계략과 속임수이죠. 거짓된 모습. 교회와 목사님은 분명 가나 다라 중 가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라고 했는데 저 맨 뒤에 하 또는 히라고 사단이 속여요. 그 거짓말에 성도들은 아싸, 혼자만의 소설을 쓰기 시작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설, 근거도 없는 소설을 씁니다. 너무나 그럴싸해 마치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속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이제는 아니땐 굴뚝에서 나온 용기로 이 말 저 말을 붙여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것처럼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요, 교회나 목사님에게 확인해보지 않고요, 자신도 또 다른 소설을 쓰기 시작하지요. 그 성도들은, 사단에게 속은 성도들은 다 멋진 소설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았던 이 말이 이렇게 커지지요. 분명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입으로 직접 직구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분명 나누고 있다면, 성도와 교회 간의 관계를 나누고 있다면,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를 나누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분명 무서운 사단의 게임에 녹은 것이지요. 이래 주님의 교회는 술렁술렁거리지요. 성도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사단의 계략과 속임수 몇몇의 성도들이 동조했기에 사단이 이긴 것 같지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사단은요, 자신의 자리를 잊게 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이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아주 가끔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집사님
출석하는 교회를 막 비판해요.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을 막 욕하며 비판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교회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런데도 안 가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며 꿈꾸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느낀 나름대로의 교회와 목회를 위한 비전과 철학이 있어 보입니다. 한참을 듣다가 제가 한마디 툭 건네지요. 집사님, 사업 그만 접고 신학하시지요. 신학하시지요. 그 정도면 목회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어느 교회를 가도 만족하지 못해요. 은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과 항상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허허 웃으며 말을 정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삶의 현장에 신방을 가 기도하고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요즘 경제가 어떻더라? 정치가 어떻더라? 자유한국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더라? 부동산 시세와 집값에 대한 이야기, 회사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직원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거래처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참 목사님 똑똑하네. 목사님 목회만 할 줄 알았는데 다왕면에 아주 천재네. 이런 마음 가시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목회나 잘하시지요. 목회나 잘하시지요. 그리고 빨리 예배 드려요. 바빠요 목사님. 그런 마음 하시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맞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목회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해주고 비판이 아닌 권면을 하는 것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왜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권면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 자신이 목회자이며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하는 것은요, 지나치게 오버한 겁니다. 오버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요,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종종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때마다 사단은 자신의 교회가, 자신이 속한, 자신이 말하는 속임수가 교회 안에 먹혀든 것처럼 쾌조를 부르며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 반석 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칭찬을 하시면서 한마디 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곧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으로 비롯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있는 한 결단코 사단은 어떠한 계략과 속임수,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게 하려는 교만한 마음과 거짓된 말로 교회를 흔들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왜요? 반석 위에 세워 있으니까. 그 반석을 주님이 지탱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힘쓰고 마음에 두며 집중해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에 서 있는가, 말씀에 서려고 말씀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말씀에 서 있는가, 그들 속에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가, 그 몸부림치는 거룩한 갈망이 있는가를 점검하며 기도해주며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세워주는 교회를 만드는 방법이지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말씀에 서기에 몸부림치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가 말씀에 서 있는가, 말씀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게 한 거룩한 갈망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말씀에 세우는, 반석에 세우는 방법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과 인생은 어떠한 비와 창수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고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 23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실 때 어디를 사용하시느냐?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믿음의 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과 나라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교회가 말씀에 서 있는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목회자가 말씀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말씀에 서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말씀에 서 있는가, 그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게 한 거룩한 갈망, 몸부림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선택하여 그런 교회를 만들어 이루어 하나님은 지역을, 나라와 민족을, 세계열방을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말씀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어릴 적 추억 하나를 소개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는요, 산과 바다가 함께 어울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오염되지 않은 모래사장에서 조개를 캐고요, 백사장에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며 한 움큼 모래를 가져다가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큰 성을 만들고 성 안에 작은 집들을 지은 후, 이것은 내 집, 저것은 누나 집, 저것은 형 집, 가장 큰 것은 엄마 아빠 집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지요. 그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항상 집을 지을 때마다 나타났지요. 파도가 한번 훅 지나고 나면요, 파도가 한번 왔다 가면 모래로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도보다 조금 멀리서 저국은 집을 짓고요, 더 많은 모래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곳저곳을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파도만 왔다 갔다 하면 끝입니다. 성도, 집도 모두 없어지지요. 오늘 본문은 저의 어릴 적 경험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과 삶, 우리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모래이 아니면 반석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모래의 집을 지을 건가, 아니면 반석의 집을 지을 건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모래 위에 세울 건가, 아니면 반석에 세울 건가, 이 선택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래의 집을 짓는 것은요, 매우 쉽지요. 매우 쉽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나름대로 화려하기도 합니다. 나의 성질, 나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기에 나의 고민, 가슴앓이 없어요. 헌신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람과 비, 창수, 시련이 일어나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돌을 깨야 됩니다. 돌을 깨야 되고요, 다듬어야 돼요. 나름대로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고통도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고통도 있어야 되지요. 인내해야 되지요. 오래 참아야 되지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나 인생의 바람과 비, 장수, 시련이 일어나도 거뜬히 견디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정이 어디에 놓여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기초를 두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이겠지요. 우리 인생과 삶, 우리 교회의 기초를 흔들림이 없는 반석, 말씀 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빨리 짓고 화려하게 짓고 이 모습, 저 모양 아름다움을 표출하지만 인생의 바람과 창수와 또 비가 오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을 깨는 수고도, 반석을 깨는 아픔도, 인내도, 오래 참음도, 가슴앓이도 있지만 그 위에 지은 집은 비와 창수와 또 풍파가 몰려와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 있는 지혜로운 인생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을 반석,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을 이루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 거룩한 갈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는 든든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